할렐루야.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따르면서 기도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몸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지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로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굴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 지역에 그들의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소유하는 그 땅을 요단 동편에서 주고 그 대신 그들의 가족을 그 땅에 두고 요단을 건너서 남은 이제 지파들의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흥분과 기쁨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땅을 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서 나머지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의 땅이 미리 분배되어졌습니다. 사사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하여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며 정착하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과 투쟁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출전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여러 마을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계속된 남방 정복 기사 사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인 겐 사람들의 이주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겐 족속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이미 겐 족속의 부족과 그들의 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두 번째로 이 겐 족속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 기사 사이에 나오는 겐 사람의 이주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살다가 모세의 요구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그 전쟁 초기에는 참가하지 않고 요단 근처에서 유목민으로 그렇게 체류를 하다가 유다 지파가 계속 남쪽으로 향할 때 그때 합류해서 이제 남방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겐 지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겐 지파였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원정 전투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특이하게도 산악 지역에서의 전쟁은 크게 성공했으나 평지에서의 전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완전한 정복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또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헷 족속은 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강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울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을 치고자 할 때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그들을 이제 그들의 전쟁을 도와줄 형제를 모았습니다. 두 지파가 함께해서 진군에 나갈 때 그들의 사기는 높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중한 일들을 해 나갈 때 혼자의 힘보다 함께 했을 때 용기가 나고 더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지파가 함께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스밧, 가사, 아스클론, 에그론 이런 이 부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저에게 도움을 청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도움을 제가 줄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 청함을 내가 듣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그 힘든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어려운 일 뒤에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 역사, 저는 이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또 지방을 돌며 사역하면서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이 착한 일로 격려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월 중에 여러 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그런 가정도 있었고 계속해서 방문한 가정들이지만은 늘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 지방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지난번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 방문하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분들이 예배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 놓았는지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인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아주 귀중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밤새도록, 지방에는 한국 음식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런저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눌 때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기다림, 그분들의 설레임, 그분들의 섬김, 이렇게 또 그분들의 격려, 이런 내용들을 어려운 여건들을 방문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에너지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리가 모여서 영적으로 섬기고 환난 때에 서로 격려하면 악의 세력은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산속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질이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세상적인 것에 도움을 통하여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또 누구를 돕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의 일이, 어떤 사람의 그 역할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보는 눈입니다. 인간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손길도 어떤 봉사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 전쟁을 통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오늘날 외교 정책을 보면은 이 정권마다 미국을 의존한다든지 중국을 의존한다든지 그 외교 방침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어느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든지 동등하게 분명하게 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방 국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지 않고 이방 국가를 의지해서 해결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1천 달란트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 호세아도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배반했으나 애굽은 그를 도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끌려갔고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이나 포위되었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력을 바라본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이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만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철병거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두려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를 부술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또 군사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철병거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초라한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의 거민들은 그 거민들을 쳐부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라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정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쫓는 신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갔던 것처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되 온전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철병거를 대항할 힘이 없으므로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게 보여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를 두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나는 무한히 작게만 보여질 따름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감당해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철병거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그 무한한 이 능력과 그 이 광경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어떠한 세상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그 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시해서 자신의 힘만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내 힘을 아무리 많이 만들었다 한들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영적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불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즉 산간지방은 정복하였으나 평지의 비옥한 땅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곳 족속들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들의 연약함과 그 무기를 철제 무기와 비교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못했던 철병거를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조금만 그들의 안목을 열어주시면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철병거를, 철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못했던 강력한 철병거를 애굽이나 가나안에게,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허락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선 것으로, 남보다 많은 것으로, 남보다 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대부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권력, 힘, 물질을 주시지 않고, 왜 세상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세상에 가지게 하셨는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나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그 사람들의 그 힘과 능력과 물질과 권력에 내가 다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강력함과 세상의 풍부함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세상보다 가진 것은 부족하고 힘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안목,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뺏고 그들이 누려야 될 터인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족속들을 물리쳤지만은 그들이 두려운 대상은 남겨두고 그들이 만만한 대상은 물리치면서 온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버지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그 결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세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아버지, 세속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나약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분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하고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사오니 교회를 감당하며 가정을 감당하며 이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방주의 귀한 역할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우리 장로 임직 예배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귀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우리 이승선 권사님 댁에서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직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어린이들 위해, 태중의 열매들 위해,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